선택받은 자여,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고요함 속에 홀로 앉아 왜 나를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 즉 나의 가족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나에게 등을 돌리는지 궁금해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수근거림, 차가운 시선, 그리고 마치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은 조용한 거부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메시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신의 선택을 받은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면 천사의 방문이나 예지몽, 혹은 영혼을 뒤흔드는 신성한 메시지의 무게를 느껴보지 못했다면 이 말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주인공이라면 이 영상이 완벽한 순간에 당신에게 닿았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이 경험한 신과의 영적 만남은 당신에게 표식을 남겼습니다. 그 표식이야말로 당신이 남들과 다르다고 느끼는 이유이며 오해받는 이유이고 당신의 혈육조차 당신에게 맞서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지닌 것은 신성한 것이며 그것은 다른 이들이 숨기려 하는 것을 드러나게 만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명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메시지는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이 당신을 위한 것임을 확인하는 의미로 숫자 777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이 메시지가 필요한 또 다른 선택받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선택받은 자의 표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인지하기도 전 아주 오래 전부터 하늘은 당신에게 표식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표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것이 타오르는 불빛처럼 빛납니다. 바로 이 빛이 당신을 나머지 사람들과 구별짓게 하며 심지어 가족조차 당신을 다르게 보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당신은 왜 집안에서조차 늘 이방인처럼 느껴졌는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은 자의 표식이 당신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구별되었습니다. 그 표식은 당신의 영적 경험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찾아온 천사의 방문, 한밤중에 영혼을 뒤흔든 예지몽,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귀가에 속삭여진 신성한 메시지들 말입니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대한 확증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지니고 있기에 주변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을 감지하지만 그것을 축하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빛에 대항하려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에도 당신은 어딘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 가족들은 당신이 다르다거나 너무 조용하다거나 생각이 너무 깊다고 혹은 엉뚱하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했고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을 던지는 당신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찾는 당신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언제나 선택받은 자를 군중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선택받은 자의 표식은 반대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당신을 주목합니다. 당신이 말을 하지 않아도 부인할 수 없는 존재감이 흐릅니다. 그 존재감은 교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머무는 신의 손길에 대한 증거입니다. 누군가는 그 빛에 이끌리지만 많은 이들, 심지어 가족들조차 그 빛을 위협으로 느낍니다. 그들은 이유도 모른 채 당신을 거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혈육인 가족들은 현실 세계에서는 당신을 사랑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적이 그들을 자극하여 당신을 대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거부를 통해 당신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면 당신의 소명이 가진 힘으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거절이 당신의 표식 때문임을 깨닫게 된다면 당신은 그것을 저주가 아닌 신성한 호의의 징표로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표식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입니다. 당신이 요청한 것도, 지원한 것도, 구매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첫 숨을 들이마시기도 전에 당신의 운명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어두운 시간에 천사가 찾아왔고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예언적 꿈을 꾸었으며 신성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당신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말을 듣고 있는 것조차 하늘이 당신에게 당신은 선택받았다고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택받았기에 가족 관계가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믿음을 조롱하거나 당신의 경험을 무시하거나 너무 영적이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자여,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삶 자체가 진행 중인 간증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어울리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 속의 모든 선택받은 자들도 표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가족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존경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다를 이유가 있겠습니까? 가족의 반대는 당신의 끝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표식을 지니십시오. 숨기려 하지 말고 설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당신의 존재를 축소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있는 그 빛은 이유가 있어 그곳에 놓인 것입니다. 그들이 거부한다면 내버려 두십시오. 오해한다면 그대로 두십시오. 당신에게 등을 돌린다면 그것을 당신이 남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신성한 무언가를 지니고 있다는 확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가족의 거절은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빛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그들의 불편함은 당신의 소명에 대한 증거이며 당신이 진정한 자아로 나아갈수록 천사의 방문과 예지몽, 신성한 메시지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자의 표식이며 가족이 당신을 거부하는 숨겨진 이유입니다. 자,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을 가장 지지해 주어야 할 가족이 가장 큰 반대자가 되는 것일까요? 당신이 신성한 정체성을 가지고 걷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등을 돌릴까요? 잘 들으십시오. 숨겨진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 내면에 숨겨진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빛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없는 언어로 말합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 영적인 공기가 바뀝니다. 당신이 영혼 안에 천사의 방문과 예지몽, 신성한 메시지를 품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설명할 수는 없어도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당신과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것을 가장 강하게 느낍니다. 당신의 빛은 그들의 어둠을 드러냅니다. 치유를 구하는 대신 많은 이들은 거절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가지 못한 것을 상기시키는 대상을 거부합니다. 당신의 삶이 신의 소명에 대한 증거를 보이기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은 찔림을 받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지닌 예언적 꿈을 감지하고 당신 위에 머무는 신성한 만남을 느낍니다. 그들이 아직 자신의 내면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 불편함을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무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당신이 옳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올바름이 그들의 치유되지 않은 부분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알게 모르게 저항의 도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적은 당신과의 친밀함을 무기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이 거절하면 덜 아프지만 가족이 거절하면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적은 바로 그 점을 노리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절대 잊지 마십시오. 거절은 무기이지만 동시에 계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빛과 어둠의 분리를 보여줍니다. 당신의 길이 그들의 길과 같을 수 없음을, 그리고 당신의 소명이 숨겨지기엔 너무나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내면에 신성한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당신이 진리를 말할 때마다
그것은 사람들이 사는 거짓에 도전합니다. 당신이 공유하는 꿈은 누군가의 비밀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당신이 아니라 영적인 당신 때문에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향에서 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는 말을 들으며 배척당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에 너무 익숙해서 신성한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겪는 싸움과 같습니다. 가족은 당신의 육체와 과거와 결점만 보지만 당신 영혼의 기름 부음은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보지 못해 거절하는 것이니 그들의 거절은 당신이 틀렸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받았다는 확증입니다. 당신이 평범했다면 그들은 당신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예지몽도 없고 천사의 방문도 없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표식을 가졌고 빛을 지녔기에 저항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많은 선택받은 분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거절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의 거짓말, 나는 선택받지 않은 걸까? 내 꿈은 헛된 걸까? 하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진실로 그 거짓을 잠재워야 합니다. 그들이 거부하는 숨겨진 이유는 신이 당신을 확증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메시지를 가지고 보내졌고 메시지는 언제나 분열을 가져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족은 당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닌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빛을, 그 진리를, 당신 삶을 통해 흐르는 신성한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절이 당신을 운명으로 더 깊이 밀어넣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신에게 의지하도록 가르치고 인간의 인정 없이 소명 안에 굳건히 서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가족의 거절이 당신을 무너뜨리게 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당신을 만들게 하십시오. 당신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섞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별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따로 세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빨리 받아들일수록 당신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다음에 가족이 당신의 꿈을 무시하더라도 상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적 경험을 비웃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조용히 미소 지으며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선택받았다는 증거다. 내 존재가 강력하다는 증거다. 거절은 아프고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선택받은 자여 모든 상처는 흉터가 되고 모든 흉터는 간증이 됩니다. 당신은 그것을 딛고 일어설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을 조롱했던 가족들도 신께서 당신의 삶에 행하신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들은 당신이 처음부터 선택받은 자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거절 뒤에 숨겨진 이유입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평범해서가 아니라 비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당신을 구별짓는 영적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을 다르게 만드는 바로 그것, 즉 영적인 만남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순간들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찍힌 하늘의 지문입니다. 고요한 밤에 찾아오는 천사의 방문, 영혼을 뒤흔드는 예지몽,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가오는 신성한 메시지.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따로 구별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지만 선택받은 당신은 장막 너머를 보았습니다. 영혼에 닿는 영혼의 손길을 느꼈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영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가족이나 세상이 당신에게 씌우려는 평범한 틀에 결코 맞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영적 만남은 당신의 길이 그들과 다름을 증명합니다. 당신이 경험한 천사의 방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꿈속에서 혹은 갑작스러운 보호의 순간에 혹은 무너져야 마땅할 때 찾아온 초자연적인 위로의 순간 말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은 선택받은 자들을 섬깁니다. 하늘은 당신이 겪는 전쟁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가족과 나누면
그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지몽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다가올 일을 계시하는 신의 보좌로부터 내려온 정보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상상일 뿐이라며 웃어넘길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들이 요셉의 운명에 대한 청사진이었습니다. 당신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성한 만남들이 사람들이 당신을 멀리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가족들은 당신이 너무 심취해 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애초에 평범한 길을 걷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모든 선택받은 자들은 자신을 구별짓는 만남을 가졌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고, 사무엘은 어린 시절 신의 음성을 들었으며, 다니엘은 제국의 흥망성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세상을 바꿀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를 만났습니다. 이들 모두는 영적 만남으로 인해 영원히 변화되었고, 보지 못한 사람들의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당신의 영적 만남은 사명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분별력을 날카롭게 하고 영혼을 형성하며 신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가족이 등을 돌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든 만남은 당신의 빛을 증가시키고 빛이 강해질수록 어둠은 더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으십시오. 당신의 만남을 숨기지 마십시오. 간증을 침묵시키지 마십시오. 비범한 것에 닿은 당신이 평범한 척하지 마십시오. 신께서 천사의 방문을 허락하셨다면 당신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지몽을 주셨다면 당신의 운명이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메시지를 보내셨다면 세상을 위해 당신을 통해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오해하고 친구는 멀어질지라도 하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을 방문한 천사는 비웃지 않으며 꿈을 주는 성령은 당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설 때 그들이 당신의 경험을 의심한다면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영적 경험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확증을 위함입니다. 박수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정렬을 위함입니다. 편안함을 위함이 아니라 소명을 위함입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이상하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움츠어들지 마십시오. 가족이 눈살을 찌푸린다고 해서 입을 다물지 마십시오. 당신은 사람에게 이해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에게 보내심을 받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천사의 방문, 모든 예지몽, 모든 신성한 메시지는 당신이 그들이 보는 것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따로 세워진 선택받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이 말이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아래 숫자 999를 댓글로 남겨 확증해 주십시오. 하늘이 당신의 삶을 만질 때 거절은 필연적이지만 운명 또한 필연적입니다. 당신의 영적 만남들이 당신을 구별하고 있으며 신의 목적이 완전히 펼쳐질 그곳으로 당신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이제 예지몽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당신 소명의 가장 강력한 징후 중 하나이자 가족이 당신에게 등을 돌리는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선택받은 자에게 꿈은 단순한 밤의 영상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온 메시지이며 당신을 준비시키고 인도하며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신성한 소통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족과 나누면 거절당하기 일쑤입니다. 왜냐하면 예지몽은 진실을 담고 있고 진실은 부정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의 꿈 때문에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미래에 대한 예언적 징조를 감당할 수 없었기에 그를 조롱하고 시기했습니다. 당신의 경험도 같습니다. 친히 보여주신 꿈을 말할 때 가족들은 비웃거나 미쳤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깊은 내면은 동요합니다. 그 꿈이 자신들보다 더 큰 무언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예지몽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축복을 꿈꾸기도 하고 위험이 닥치기 전에 경고를 받기도 하며 천상의 존재가 나타나 힘을 주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가족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꿈을 존중하기보다 당신을 밀어냅니다. 진실은 당신이 꿈을 공유한 후에 거절이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꿈이 그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현실을 직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꿈은 질투를 유발하고 어떤 꿈은 숨겨진 죄를 드러내 분노를 일으키며 어떤 꿈은 미래를 보여주어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물을 끌어안는 대신 그 선물을 전달하는 그릇인 당신을 공격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놀라지 마십시오. 예지몽은 당신을 인기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는 언제나 분리를 동반합니다. 신은 당신이 그 메시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음을 알기에 밤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가족이 당신의 꿈을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많은 경우 그들은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보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꿈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지몽은 당신을 보호하고 인도하며 하늘이 동행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무기입니다. 가족이 어리석다고 해도 신실함을 유지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꿈이 스스로 진실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요셉을 거절했던 가족들도 결국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재능을 묻어두지 마십시오. 비판을 피하려고 꿈을 침묵시키지 마십시오. 신이 당신의 잠 속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낭비하기에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가족은 지금 당신을 거절할지라도 하늘은 모든 꿈과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 꿈들은 현실이 될 것이고 당신의 소명은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음번에 예지몽에서 깨어날 때 그들의 거절을 두려워 말고 당신의 확증을 기뻐하십시오. 당신이 품은 모든 꿈은 당신이 선택받았다는 증거이며 당신의 운명이 가족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증거입니다. 왜 적은 가족을 가장 먼저 이용할까요? 선택받은 자여,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눈을 뜨게 하는 진실일 수 있습니다. 적은 신께서 당신을 위해 정하신 것을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예지몽을 지울 수도, 천사의 방문을 없던 일로 할 수도, 신성한 메시지를 침묵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적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을 방해하고 낙담시키고 지체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사용하는 무기는 바로 당신의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당신의 신뢰가 시작되는 곳이자 마음이 가장 취약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모욕은 털어낼 수 있지만 부모, 형제, 자매가 거부할 때 그 아픔은 깊이 파고듭니다. 적은 가족의 거절이 주는 상처가 그 무엇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패턴을 보십시오. 요셉, 다윗, 예수님 모두 가족에게 먼저 배척당했습니다. 적은 언제나 위대함의 뿌리를 자르려 하며 모든 삶의 뿌리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적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하여 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가족이 당신의 꿈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면 당신은 의심하게 됩니다. 천사의 방문을 조롱하면 숨기게 됩니다. 더든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당신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합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그들의 거절은 당신의 경험이 거짓이라서가 아니라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닌 빛이 그들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림자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운명이 당신 곁에 있는 적의 편안함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적은 가치 없는 것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직 힘을 지닌 것만을 공격합니다. 당신의 소명이 영원한 무게를 지니고 있기에 가족을 통한 공격이 일찍 시작되는 것입니다. 논쟁, 질투, 오해, 배신.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의심하게 만들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거절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분리의 시작입니다. 적은 가족을 이용해 당신을 밀어내려 하지만 신은 그 밀어냄을 이용해 당신을 목적지로 배치하십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배신이 없었다면 이집트에 갈 수 없었습니다. 신은 악이 의도한 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 가족의 거절로 인해 쓴뿌리를 품지 마십시오. 쓴 뿌리가 자라면
적이 승리합니다. 대신 거절을 방향 전환으로 보십시오. 그들의 저항을 선택받음의 증거로 인식하십시오. 가족의 모든 아니오는 하늘의 더 큰 예스입니다. 신은 거절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을 분리시키고 정죄하며 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변 모든 사람이 인정해 준다면 당신은 결코 소명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오직 신께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거절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거절하는 이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메시지를 완수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들이 말하게 두고 조롱하게 두고 거절하게 두십시오. 그들의 거절이 당신의 소명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당신을 거절하는 가족이 나중에는 당신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처럼 당신의 삶에 이만신의 손길이 부인할 수 없게 될 때 그들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고 예언이 성취될 때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적의 전술을 꿰뚫어 보십시오. 그는 가족의 목소리가 당신 마음에 울린다는 것을 알고 이용하지만 하늘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당신이 사람보다 신을 믿기로 선택할 때 적의 무기는 힘을 잃습니다. 당당히 서십시오. 집에서 겪는 거절은 저주가 아니라 확증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빛은 꺼질 수 없고 신의 소명은 거부될 수 없습니다. 고립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분이 깊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왜 나는 항상 혼자일까? 왜 사람들 속에서도 분리된 느낌일까? 왜 가족조차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고립은 처벌이 아닙니다. 보호입니다. 신은 선택받은 자들을 분리시키십니다. 소음과 의견과 산만함으로부터 당신을 떼어놓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기가 사람이 아닌 하늘에 조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거절하고 친구가 떠나고 믿었던 사람들이 사라질 때 인간적으로는 아플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신성한 계획입니다. 고립 속에서 선택받은 자는 신의 음성을 더 명확히 듣기 시작합니다. 모세, 다윗, 세례 요한, 예수님 모두 고립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립은 준비의 패턴입니다. 당신의 외로운 밤에 천사의 방문이 있고 조용한 순간에 예지몽이 풀려나며 침묵 속에서 신성한 메시지가 속삭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고립을 약함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힘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당신은 잊힌 것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 숨겨진 것입니다. 씨앗이 생명을 틔우기 위해 어두운 흙 속에 묻히듯 당신도 소명이 꽃피기 전에 고립 속에 숨겨진 것입니다. 숨겨짐을 버림받음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을 패배로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 분리의 계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장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분별력은 날카로워지고 기도는 깊어지며 영혼은 성숙해집니다. 당신이 세상으로 나올 때 군중 속에서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걷게 될 것입니다. 적은 고립이 당신이 사랑받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실 고립은 당신이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은 사랑하는 자를 친밀함으로 이끄시며 친밀함은 사생활을 필요로 합니다. 신부가 결혼식 전에 은밀히 준비하듯 선택받은 자는 운명으로 나아가기 전에 은밀한 곳에서 준비됩니다. 고립을 경멸하지 말고 끌어안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비적하게 하십시오. 때가 되면 당신을 거절했던 가족과 조롱했던 사람들이 당신의 지혜와 능력에 놀랄 것입니다. 그것은 고립의 용광로에서 단련된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있다. 침묵이 무거울 때 선포하십시오. 이곳은 나의 훈련장이다. 거절이 당신을 고독으로 밀어넣을 때 말하십시오. 이것은 나의 보호이지 처벌이 아니다. 당신의 고립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거룩합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부름받은 존재로 변화됩니다. 그렇다면 가족의 거절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반응이 운명을 지체시킬 수도 가속화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분노로 맞서지 마십시오. 논쟁하거나 맹렬히 비난하거나 억지로 이해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됩니다. 그들의 눈이 닫혀 있다면 1000번을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육신이 아닌 영으로 반응하십시오. 논쟁 대신 침착함을, 저주 대신 축복을, 인정 요구 대신 신성한 확신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들이 이상하다고 하면 조용히 미소 지으십시오. 너무 영적이라고 비난하면 흘려들으십시오. 당신의 영은 당신이 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무기는 기도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눈이 뜨이기를 기도하십시오. 당신을 거절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적을 무장 해제시키는 것입니다. 적은 당신이 그들을 미워하여 쓴뿌리가 생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때 당신은 더들 뛰어넘습니다. 또한 침묵의 힘을 배우십시오. 모든 꿈을 가족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셉은 너무 일찍 꿈을 말해 곤경에 처했습니다. 어떤 신성한 메시지는 오직 당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십시오. 무엇을 누구와 공유할지 지혜로워야 합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이며 분별력입니다. 사람의 승인보다 신의 타이밍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관성을 유지하십시오. 거절 때문에 소명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들이 무시해도 계속 꿈꾸고 비웃어도 계속 믿으십시오. 신과 함께 계속 걸으십시오. 당신의 꾸준함이 간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십시오. 영적인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미워하며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이 당신 영혼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때 신은 당신을 선택받은 자라 하십니다. 믿음이 그들의 의심을 압도하게 하십시오. 그들의 승인을 얻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박수갈채를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다음번에 가족이 등을 돌리면 심호흡을 하고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확증이다. 기도로, 침묵으로, 일관성으로, 평화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권위 있게 걷게 될 것입니다. 소명 안으로 완전히 들어서는 법. 이제 당신은 내 가족이 등을 돌렸는지, 표식이 무엇인지, 고립이 왜 필요한지 이해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소명 안으로 완전히 들어설 것인가? 첫째, 당신의 길은 그들과 결코 같을 수 없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족이 여정을 승인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소명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승인에 대한 욕구를 놓아버리고 이미 주어진 권위를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소명은 제안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늘은 당신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투자했습니다. 천사의 방문은 오락이 아니라 지시였고 예지몽은 호기심이 아니라 방향이었으며 신성한 메시지는 과제였습니다. 담대하게 걸으십시오. 빛을 숨기지 말고 재능을 축소하지 마십시오. 불편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간증을 침묵시키지 마십시오. 당신은 섞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모세, 다윗, 에스더 모두 움츠어들 이유가 있었지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당신도 그래야 합니다. 또 다른 열쇠는 순종입니다. 신이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 쓰라고 하면 쓰고 움직이라 하면 움직이십시오. 지체된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누군가의 돌파구와 구원이 당신의 순종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규율을 지키십시오. 소명은 감정이 아니라 꾸준함 위에 세워집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규율이 운명을 말만 하는 자와 성취하는 자를 가릅니다. 회복력을 가지십시오.
폭풍과 반대와 배신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폭풍은 당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배는 항구에 머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거절의 파도에 가라앉지 말고 신에게 돛을 내리고 전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정체성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늘이 당신을 선택받은 자라 부르는데 자신을 평범하다 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강하다 하는데 약하다 하지 마십시오. 선택받은 자는 다르게 걷습니다. 교만이 아니라 권위로 걷습니다. 이제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숨는 것도 움츠어드는 것도 끝났습니다. 가족의 거절은 당신을 멈추게 하려던 것이 아니라 당신을 형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립은 당신을 짓부수려던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소명 안으로 담대히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지닌 것을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받은 자여,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가족이 당신에게 등을 돌렸는지에 대한 답은 당신이 선택받았고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거절은 당신의 끝이 아니라 확증입니다. 당신의 예지몽과 천사의 방문은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키는 거룩한 만남이었습니다. 이제 깨어날 시간입니다. 정체성을 의심하지 말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당신이 겪은 거절은 운명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는 그릇으로 당신을 빚어낸 하늘의 방식이었습니다. 언젠가 당신을 거절했던 가족이 당신이 지닌 빛을 필요로 할 날이 올 것입니다. 당신을 조롱했던 목소리는 당신의 예언이 성취될 때 침묵할 것입니다. 이제 담대하게 걷고 권위 있게 말하며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십시오. 사과하지 말고 소명 안으로 완전히 들어서십시오. 숨는 시간, 두려워하는 시간은 지났습니다. 당신은 훈련받았고 정제되었으며 강해졌습니다. 이제 일어날 시간입니다. 당신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꾸준함이 비평가들을 침묵시키게 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그들의 의심보다 더 빛나게 하십시오. 설명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신성한 과업을 완수하는 데 모든 호흡을 투자하십시오. 이 순간을 믿음으로 인치기 위해 댓글로 777, 33 또는 999를 남겨 당신이 이 메시지를 받았음을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확증입니다. 하늘이 완벽한 타이밍에 당신을 이 메시지로 인도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하늘이 준비한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족에게 거절당해 힘들어하는 선택받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공유하십시오. 당신의 순종이 누군가의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높이 드십시오.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재설정된 것입니다. 잊힌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가족이 뭐라 하든 하늘의 마지막 말씀이 더 큽니다. 당신은 선택받았고 부름받았으며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운명이 기다립니다.